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하나님 거리를 두기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함께해 주시고 참석지 못하고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시되 특별히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내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말을 하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드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부여잡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아버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여 의사들이 환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아버지 정말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재앙이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며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정말 상황이 이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아버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아버지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했으면 성전 문지방이라도 밟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위를 돌고 돌아갔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불릴듯이 일어나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아버지 우리 신앙을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야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분야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경주와 아버지 문화 모든 정치들 모든 종교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정말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라인으로 아버지 유튜브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혼자서 준비하면서 너무도 힘이 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돌짝까지 굳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22절로) 36절인데 22절에서 24절 읽고 그리고 36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시는 것은 여러 다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기 실자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사랑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견디었고 주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에서 위로가 큰 만큼 하나님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난이 이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제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가 지금 불안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막힌 것들 하나님 단절되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죽음 뒤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희망을 말해줍니다. 구약시대 때는
즉 천지창조할 때는 과연 부활을 알았을까? 왜냐? 그들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800, 900세를 사는데 과연 그들에겐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부활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학자들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부활은 신약에만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 부활은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890, 900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는 거예요. 1000살, 2000살 살아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음을 맞게 되니 죽음 뒤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가인도 죽었습니다. 에녹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까 목표를 두고 최후의 소원을 둡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영생을 꿈을 꿔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뭐냐? 지옥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영생을 원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뜨거운 불구덩이 사나운 짐승 앞에서 영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지.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못 가니까, 영생을 못 얻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느냐? 그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삽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설령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회개의 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다운 회개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완전히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으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내 자신이 느낌으로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그것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하든지 악하든지 다 부활 앞으로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가둘 수 없고 무덤에서 썩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곧 무식하다고 일반적인 말로 말합니다. 왜냐? 똑똑하게 배우고 잘 산 사람들은 고기 잡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그들은 상류 계급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그들은 일반 그냥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던 일반 평범한 그런 베드로가 무식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는지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을 전하였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회심을 하였을까? 첫째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 배워서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기인데 50일의 근원은 유월절 다음 날로 시작해서 7주를 말해서 7주로 해서 77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이 특별히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77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첫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곡식입니다. 처음 곡식이에요. 물론 이 오순절은 그 이전에는 그 앞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발라 죽음의 재앙이 오지 않고 건너뛰라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었을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는 77절 혹은 초실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들이 곡식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초실절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수확을 했을 때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 맥추절이면서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바로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유월절과 수장절의 그 사이에 있는 오순절, 77절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 또 초실절입니다. 그때의 오순절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닭이 3번 울 때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구나 회심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 회심한 뒤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게 해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도 성령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 받았고 또다시 오순절 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도 어부였지만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어부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같은 어부지만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았던 그 낚는 것처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낚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순종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를 수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인데 항상 제일 앞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식하고 혈기가 많고 그렇던 그가 예수님께 붙잡혔더니 수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는 그를 모른다, 그 당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더니 성령이 임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인간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끝까지 순교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가 봉사자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성령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성령 알아요. 엘리야, 에녹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은 마치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겠던 그 마지막이 다시 이어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방언 기도를 해서 모두 다 각국 나라들이 16개국 되는 나라와 지방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날 설교하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아 미쳤다 술 취했다 아 이상하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요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예언한다. 이 말씀에 실현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오늘 역사는 다윗 왕이 그가 시편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도 그리스도 주 그가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찬양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무식한데 어떻게 요엘을 알고 어떻게 다윗을 알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 받기 원하면 앞으로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라 했더니 3,000명씩이나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은 단회적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방언 그쳤다. 그런데 오순절 우리 순복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회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내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 부활절,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혀 기도하는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전혀 힘씁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회개하고 모이기를 힘쓰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증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고 기사를 행하셨고 표적을 베푸셨는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 들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가 죽였다라는 그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 수가성경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주를 만났지만 오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럼 죽였느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에 아무 무관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왜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들었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둘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도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호언장담했던 그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위로 받으십시오. 왜냐?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저희들도 3번까지만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3번까지는 봐준대요.
근데 4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한자는 안일비자가 4개면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만 나 자신한테는 3번 이상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나 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렇게 사신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대신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저들이 죽였을까? 자기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밤에 도적질할까봐 군사를 대고 돌문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지켰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지켰는데 문이 열렸다? 이거는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 자기네들이 도적질하지 못하게 돌문을 군인들이 다 지켰는데도 도적질에 갔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의 앞잡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앞이에요. 지키면 뭐합니까? 부활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놓고 부활하는 걸 갖다가 도둑질에 갔다라고 거짓말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부활로 꾸민 거짓이 아니라 무덤 문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셨는지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3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게 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믿으시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살아나심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여러 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 앞에 간다. 갈릴리에서 먼저 제자들보다 앞서 간다라고 예언도 성취도 되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일으켜 주시고 빛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놓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썩을 수가 없어요. 그는 살아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고 우리는 다 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고백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달라요. 엘리야, 에녹과 다시 그들이 죽지 않고 올라간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고 믿는 사람 다 부활하게 하시는 희망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언제나 변치 않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이 메시아께서 부활한다는 것을 찬송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아닙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그걸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부활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든지 기쁘든지 언제든지 항상 부활의 기쁨이 소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나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서 또 정치가 또 경제가 또 건강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이 임했더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심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가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늘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찼던 제자들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맺더니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근심 걱정 다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받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순종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서 가정 일터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성령 받은 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찬송 15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다로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성령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참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항상 거리 1m 이상 그리고 2m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는 해당 안 되지만 2m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소독하기, 체온 그리고 환기, 또 교회적으로 따로 구별한 게 있습니다. 책임자가 다 있고 그래서 우리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이제 최종 고비인 것 같습니다. 잘 한 주간 또 인내하셔서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힘들지만 잘 극복하시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직장, 평안한 사업, 또는 학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보신 뒤에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